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입니다. 커피 광고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주 밝은 햇살이 창가로 이렇게 비쳐들고, 그죠? 아주 깨끗하게 잘 단정진 그 집안에, 그죠? 창가로 이렇게 햇살이 비쳐들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멋진 창밖에 정원이 보입니다. 아주 푸른 게, 그죠? 나무들이 아주 숲속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정원이 보이고, 그리고 간간히 아주 나지막하게 새소리가 들려오고, 그게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주 이렇게 잘생긴 아가씨 한 사람이 이제 거실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과 더불어서 커피 머신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섞여서 들려오죠. 그리고 좀 있다가 투명한 잔에 아주 이렇게 맑게 내린 커피를 따르는 그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든 아가씨 얼굴에 아주 행복감이 가득 묻어나죠. 바로 거기에 또 커피 회사의 이름이 살짝 겹쳐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슨 그림을 받겠습니까? 이 커피를, 우리 회사의 커피를 사 마셔야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그 커피를 삽니다. 내가 꼭 저 커피 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슈퍼에 갔을 때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커피는 그런 커피예요. 왜? 알게 모르게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 벌써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한 적 있잖아요. 뭐 가만히 있다가 TV 보고서 뭐 사 먹고 싶어서 나가서 사 먹고, TV 광고가 나오니까 저거 먹고 싶어 그래서 나가서 사 먹고 온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우리의 충동을 자극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했구나. 정말 저 장면 멋지다. 나도 저 속에 들어가 보자. 이런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열심히 싸운 거 아시죠? 제가 뭐 그런 책 읽을 일이 없는 사람인데 연예 시절에 우리 마누라가 그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바쁘다고 제가 대신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싸우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제목이 콜라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서 배운 거 한 가지. 코카콜라가 그때는 이기는 쪽으로 얘기가 쭉 갔었는데 이긴 가장 중요한 이유 마이클 잭슨 때문에. 마이클 잭슨을 광고 모델로 쓰면서 매출액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콜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콜라 맛이 달라졌겠어요? 그냥 그 콜라하고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를 결합시키는데 성공했으니까 사람들이 콜라를 사는 겁니다. 콜라 때문에 샀겠어요? 우리 조금 이렇게 30, 40대, 50대 되신 분들, 지금 이렇게 뭐 돌아가셨지만 그 유명한 배우 최진실 씨가 옛날에 했던 그 유명한 광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그 삼성 냉장고 광고인가요? 그 광고 하나로 냉장고 엄청 팔아먹었던. 그럼 냉장고 품질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냉장고를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최진실 때문에. 최진실 사진 붙여놓고 살던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과 얽힌 이미지 때문에, 그죠? 그 사람과 얽힌 그 물건과 얽힌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그 물건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사면 뭔가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표현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모델이 잘 나가는 사람은 모델료가 비싸고, 그래서 김연아는 비싸게 받고, 요새 뭐 많이 내려갔다 그러지만. 김연아하고 에어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도 팔리잖아. 그죠? 이게 이미지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뜯어보면 어떨까요? 정말로 자유로울까요? 왜 그게 먹고 싶었는지를 가만히 따져보기 시작하면 결국 뭐야? 광고에 속은 거니까.
왜 그걸 하고 싶어 할까를 따져보면 그 배후에도 누군가가 그 욕구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모르게 조작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리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릴 때 엄마를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게 아이가 있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엄마가 모든 걸 너무 철저하게 해준 거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렇게 나이가 든 학생이 있는데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조금 이렇게 애를 먹이나 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지금 씩씩거리는 중이에요. 어떻게 길렀나 보니까 배내 저고리까지 다림질을 해서 입혔다 그러더라고. 조금 심하죠? 그 말 듣고 나니까 애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 근데 그렇게 쭉 자랐습니다. 남자애가 이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게 걔가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신 분들이 좀 계시는.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주던데 넌 왜 안 해주냐? 이게 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서 자기 몸속에 젖어버린 자기 그림이에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막상 뭐 하다가 뭐가 엄마가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있다. 그러면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벌써.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긴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겉으로 가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어떤 생각의 세계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세계가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겉에 있는 세계는 정말로 우리를 움직여가는 세계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을 감추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선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죠, 사실은. 예수님이 욕하신 바리새인들을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 의식의 표면 속으로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선자들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위선이야.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표면은 실제로 그들 속에 있는 내면하고 차이가 너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겠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바둥거리며 살았던 삶이고 실제 자기 삶을 움직여가는 다른 동기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하죠. 겉은 깨끗하게 닦은 깨끗한 그릇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혹은 무덤에 비유하죠.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지만 거기에 회를 아주 멋있게 단장을 해서 이게 무덤인지 공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제 귀신도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은. 그죠? 귀신이 나오려면 공동묘지가 돼야 되는데 요새 무덤은 귀신이 나와도 뭔가 분위기에 안 맞아.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것 같아. 잘못 나온 줄 알고. 하지만 무덤은 무덤이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자녀를 표적으로 삼은 자기 사랑 혹은 집착의 표현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연속극이 만들어지잖아요. 연속극이 달리 만들어지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속으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애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싸움이 날까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표면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음 바닥에 내려가다 보면 그게 결국 나의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근데 이거 깨닫는 게 쉽지가 않죠. C.S. 루이스의 소설에 보면 우리가 얼굴을 얻을 때까지인가? 제가 한글 제목 자신이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제목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우리가 얼굴을 얻을 때까지라는 그 그리스의 큐피드하고 사이키의 신화를 고쳐서 만든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이제 그 언니가 자기 동생이 사이키예요. 언니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생 사이키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결국은 내 소나기에 넣고 싶었던 욕구가 더 컸던 거죠. 그게 안 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향한 미움으로 발전하는 그런 거죠.
내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 속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계 속에는 어떤 세계가 들어앉았습니까? 물론 이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세계를 안다는 건 착각인 경우가 많죠. 사실 내 마음의 깊은 세계는 우리도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행동을 움직입니다. 내 삶을 좌우하죠.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행동의 많은 부분보다 밑에 있는 우리의 그림들이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거죠. 때로는 습관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그림을 갖추느냐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에 빠진 단어가 이거구나 하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쭉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뭐가 없죠?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좋은 그림 보고 뭐 좋은 음악 듣고 뭐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누구 좋으라고? 뱃속에 애기 좋으라고. 그죠? 소위 태교라는 게 그런 거죠. 아니 태교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상한 음악 듣고 뭐 나쁜 거 보고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배울 때도 때로는 수상적인 교리로 배웁니다. 믿음, 은혜, 복음, 이렇게 말을 배우죠. 근데 이게 추상적인 말을 배운다고 우리가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닐 수 있죠. 말로요, 말은 제가 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것도 말빨도 없는 편이 아니라서 말로 하자면 제가 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 못지않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튼튼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추상적인 생각뿐 아니라 보다 감각적인 우리의 눈, 우리의 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그림, 이것 자체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상상력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같은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를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닌가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그죠? 이렇게 마리아 상 같은 거, 어제도 이렇게 우리 학생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개신교들은 왜 자꾸 자기들 오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투덜거려요. 아니,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마리아 숭배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러면서 막 거품 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그림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림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는 없네. 스크린 때문에 요새는 좀 별 재미가 없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앞에 십자가를 달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림을 그리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양 놈들한테 예수님 그려 그러면 금발로 그려내잖아. 미쳤지. 근데 그게 자기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림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종이 한 장 나눠주고 그림 그려보세요. 혹은 그리기 어려우면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 나올까요? 다 달라요. 아무리 신앙이 비슷해 보여도 다 그림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그림이 다르거든요. 그 그림은 뭐예요? 실제로 내게 중요한 예수님 이미지는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림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당연히 내 죄를 위해서 지금 죽는 예수님이죠. 내 죄를 대신해 죽는 예수님. 그게 어떻게 보면 내게 가장 소중한 그림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유일한 그림인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말고는 없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 그럼 나는 예수님이 죽어주기 위해서 난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착한